보면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로서는 꽤나 먼 거리지요. 지금도 800km를 여행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터인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박과 환란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 그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아마 바울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에게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할 일이 뭐냐? 예루살렘까지 와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드린 연보, 헌금을 전달하는 것이 그가 지금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였던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실 이 연보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잘 준비해서 헌금을 해라 이렇게 편지도 보냈었는데, 진짜 그 연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는 내용이 뭐냐? 내용 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 것, 헌상한 것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 낱낱이 말했다고 했을 때 어느 교회에서 얼마를,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 낱낱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 교회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성숙한지를 증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자꾸 표면적으로 측정 가능한 그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스스로도 판단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대구에 있을 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그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을 하고 싶다. 여러분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하여튼 없어요. 여러분 11조 한 달에 1,000만 원씩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니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하던 이방 사람들 이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얼마를 보냈고 다른 교회에서는 얼마를 보냈습니다 라고 쭉 말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를 보고 했을 텐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느냐, 아니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카운트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사랑은 그런 말 있잖아요.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잘 못 숨깁니다. 창건아, 네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해주마. 너가 아버지랑 너가 엄마랑 나한테는 비밀로 하고 저끼리 막 좋아해가지고 막 시내에서 손잡고 돌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한테 어느 날 장거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 사실 소윤이랑 사귀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심 그래도 사귀는 것도 얘기해주고 좋구나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학생들한테 먼저 걸려버렸어요. 한동대생들한테 먼저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근데 그 일하신다는 게 우리가 11조를 얼만큼 낸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얼만큼 모인다,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멋지다, 이런 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 우리가 헌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하든 1억을 하든 간에 그래가지고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 일하신다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여기에서 일하신다면 그 멋진 예배당으로 뭘 하실 것이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에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죠. 헌금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채무감 때문이겠습니까? 채무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털어버려야 할 채무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용카드에서 얼마를 빌렸으니까 내가 안 갚으면 더 큰 이자가 올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 힘드니까 우리 도와주자. 근데 그 도와주자는 말 가운데 아무런 감정적인 어떤 것도 없이 우리가 뭔가를 받았으니 다시 갚아주는 게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는 식의 채무감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채무감 안에는 믿음과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채무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더 나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인지 의무인지 판단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의무감이 있을 수 있고, 또한 핵심적인 것은 그들에 대한 공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랑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즉 창세 전부터 삼위로 계셨는데 어떻게 존재하셨느냐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것이 우주든 아니면 사람이든 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존재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느냐 하면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는 분으로 존재하셨던 것이죠.
성부께서는 성자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늘 말합니다. 성자는 사랑을 받는 분으로 늘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의 개념, 이름이 여기에 붙여지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이 성부에게서 나와 성자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부의 사랑을 성자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즉 삼위의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일 또한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질적인 연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800km나 여행을 하면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혼자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이 일들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멀리에서 가지고 온 이 연보에 대하여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연보가 가치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연보 자체가 나타내는 그 핵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 그것이 물질적인,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그것은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하심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받은 환대가 그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 일행은 환대를 받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형제들이라고 지칭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고 우리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교적으로 보면 한때 형제들이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유대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물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 즉 뒤쪽에 나오는 드로비모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환대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주석가는 형제들, 17절에 나오는 형제들은 16절에 언급되는 구브로 사람 나손, 그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했고, 그런 나손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나손의 집에서 유하여야 했기 때문에 그 나손 일행이 자신들을 환대해줬고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18절에 보면 야고보와 장로들이 다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새로워진 관계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에서 온 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들의 위험을 알리고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 주며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을, 열성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모세 때부터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유지시켜주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고 그래도 장로님 보고 상남씨 그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다별이가 와가지고 상남씨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단히 불편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 어른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할을 했겠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이방 땅에서 행했던 말들, 그 소문들을 들었는데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에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본문 사도행전의 시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대로 율법을 귀히 여기고 율법 안에서 자유함도 누리고 죄의 용서, 속량함도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딱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율법을 사도 바울처럼 대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대인 신자들 중에서도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러한 위험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어떤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은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결박하는 일에 동참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와 교회의 장로들이 이러한 바울 일행이 처한 위험에 대하여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으로서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연보를 가지고 온 것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 일행을 형제로 여기며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권고한 것처럼 이러한 사랑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늘상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출석 여부나 헌금의 정도, 헌금을 얼만큼 많이 하는지, 아니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긴지로 자꾸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주셨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출석을 하는 이 모든 일들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했을 때 그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말세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타인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신의 시대로, 이게 자신의 시대는 제가 만든 말인데 무슨 뜻이냐?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신이 되는. 자기가 신이 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지만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갈급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면 점점 더 자기만이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벨 훅스라는 사람이 All About Love라고 그 책에 보면, 근데 사랑에 관하여잖아요. 사랑에 관한 모든 것.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한 장면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나라도 나를 사랑하자.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이 가장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거의 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내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가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랑을 하는 자로서 늘 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합니다. 벨 훅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야, 네가 너를 안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를 사랑할 수 있겠냐? 너라도 널 사랑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야 한다고 늘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혼자서 머리도 이렇게 혼자서 쓰담쓰담도 하고 막 혼자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쓰담쓰담 혼자서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거나 혹은 대단히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러한 지금 세상의 풍조에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나 자신이 사랑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귀인을 만나는 거. 자, 음력 몇 월 며칠 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거 하죠. 그 귀인이 만나서 뭘 합니까? 귀한 사람을 왜 그 사람이 귀하냐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인은 내게 도움이 되어서 고마울 수는 있지만 사랑하기엔 부족한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귀인이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보다 더 큰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 땅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살필 때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가운데 있었고 이제 나아가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그들은 합세해서 바울을 잡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었고 그 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도 바울 일행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이 합세하여서 바울을 결박한 것입니다.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을 만드느냐? 사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율법에는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도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내어서 여러분 11조를 낸다는 건 구약시대 때 11조를 내는 건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죠. 어쨌든 11조를 내서 뭘 해야 하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들 중에 고아와 과부가 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의 11조를 내어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을 굶어 죽게 이번 달 이제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으니까 11조 내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방식이 바로 11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 안에는 공의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손목을 잘라버려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돕는 일까지도 법으로 주님께서는 정해주셨죠. 문제는 율법을 내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로만 그들은 율법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낼 때 율법은 상대를 구별하고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더럽혔다. 어떻게 더럽혔느냐. 드로비모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의 뜰을 벗어나서 안뜰 곧 이스라엘의 뜰까지 거기는 거룩한 곳인데 안뜰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성막의 기능으로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막에서 뭐합니까? 성전에서 뭐합니까? 제사를 지내죠. 제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번제가 대표 제사로 사용됩니다. 용어적으로. 그 번제를 왜 드립니까? 언제 드립니까? 번제는 속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누가 오느냐? 더러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와서 뭐합니까? 속죄의 번제를 드림으로써 그의 죄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물론 그 제사 자체가 그를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은 죄 지은 사람들이, 더러운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더러운 이방인들은 올 수가 없어. 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더러운 자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더러운 자들은 올 수 없어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를 깨끗하게 하시고 와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성전이 행했고 성전이 그 역할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더러우니 여기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그것은 율법을 주신 성전에 임하시는 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 모르면 죄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 몰라서 행하는 이 모든 일들도 사실은 이 계시의 시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죄 지은 사람들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사랑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가능성 자체를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성전에는 성전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안뜰,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뜰로, 안뜰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가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인데 안뜰로 올라가다가 걸리면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민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닫아버림으로써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기회를 차단하는, 더러운 자가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지 살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그 장소가 어디였냐?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경험하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사울로 불리던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사울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어떤 명목으로 죽였습니까?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는 명목으로 사울은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명목으로 죽을 위기에 처합니까?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라는 스데반이 죽임당한 똑같은 이유로 그가 지금 여기에 결박당하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지금 스데반과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느껴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준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마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리라는 기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붙잡혔을 때, 그것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는 소리 가운데, 그 함성 속에서 그가 붙잡혔을 때 그가 스데반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스데반을 죽일 때에 저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고 소리쳤을 겁니다. 그러한 비난 속에서 자기도 붙잡혀 지금 있는 거예요. 아마 그도 스데반과 똑같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후회했을까요? 내가 전에 스데반을 그렇게 돌로 쳐 죽였더니 내가 똑같이 돌에 맞아 죽겠구나. 후회였을까? 물론 그런 후회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깊이 그 사랑에 젖어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붙잡힌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것이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만약에 그가 이전에 했던 일을 후회하는 차원이라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그 정도에서 그쳤을 텐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치는 까닭이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사랑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자 그는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와 다른 사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반응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문은 닫지 말아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 성전의 문이 닫히면 더러운 자들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붙잡히며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기대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맛보는 그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